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한 주 되셨습니까? 12월 9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2월 25일 화요일은 주님이 강림하여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까지 전교인 VIP를 초청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장과 부서에서 기도하고 품은 VIP 명단을 초원지부와 팀장님들에게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오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은 장로님들과 각 부서 팀장님들입니다. 오늘 밤 7시에는 나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회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밤은 세미나 관계로 모든 삼공부는 휴강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주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소망부 4명, 유치 1부 5명, 유치 2부 2명, 유년부 3명, 2부 주일학교 9명, 초등부 5명, 중등부 2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순천 미랄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편견과 오해를 깨고
자신의 꿈을 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1회 발달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거나 또 이렇게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개설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이번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나 능력으로 정복해 주님을 위해 일어나 정복해 예수 이름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초청하는 한 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왕대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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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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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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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한번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내게 있는 양육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맡기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했는지 뒤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성령의 말씀으로 끼어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충성하고 진실된 삶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통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가운데 남북이 하의 무드로 변해가고 있고 온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이 교류에 힘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화합의 역사가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형제자매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지금 이곳에 영혼들의 강구를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감동 감화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신보다는 영혼의 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들이 충성된 주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보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오니 귀한 것 받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국내의 선교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영왕 교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여, 온 세상 우리를 버려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항상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손을 들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진석 목장의 김수호, 박준성, 또 김수진 목장의 이인성 형제. 세례는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자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인쳐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수진 목장의 이인성 형제 간증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스 3 목장에 있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 근처 선교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친구들도 만나는 게 재미있고 뭔지 잘 몰랐지만 교회 프로그램도 재미있어가지고 제법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지 않을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제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학교 생활이 바쁘다,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논리로 교회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삶의 철학이 자리 잡을 즈음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와 거리를 둔 채 제 만족이 젖어 잘 지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남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크게 다가온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장 때문에 홀로 순천에서 지내며 방황하던 중에 제 사촌 동생이 강남 중앙교회로 소개시켜 주었고, 목장이란 곳을 처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으로 초대받고 처음 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하고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접한 나눔의 시간은 어색하고 약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에도 제 속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가 힘들고 나약해지는 상황이 닥치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목원들의 따뜻함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대 근무라는 근태에도 불구하고 목장에 잘 적응하여 모임과 예배에 최선을 다해 빠짐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저희 목장과 목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길 기도하려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용기 내주고 가족같이 응원해준 목자님, 목원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자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세명 목장의 송옥인 목녀입니다. 목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목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애결사안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우리 김수호 형제하고 박준성 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좀 옮기랍니다. 저희 김수호 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수호 형제는 저기 보시는 대로 밝습니다. 멋있죠? 저기 매사에 또 적극적이고 저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권유할 때에 싫다는 일 한 말 않고 모든 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해 줘서 저희가 참 든든한 좀 어깨가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듬직하고 멋있는 형제입니다. 현재 KT 보성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근무라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늦게 퇴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목장 모임을 이렇게 식사할 때 이후에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서 나눔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든든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목자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그래서 그 현재 소 형제는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겪었던 그 상처들이 주님 품 안에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형제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더 옮기랍니다. 다음은 우리 준성 형제입니다. 박준성 형제고요. 현재는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는 좀 나이가 좀 다 많아요. 우리 목장의 제일 막내입니다. 어린 새 친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좀 많이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누나하고 형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 무럭무럭 마음과 믿음이 함께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 입대를 놓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군악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음악도 함께 같이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자꾸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수림 목장의 김수진 목자입니다. 저희 목장은 분가한 지가 2달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인성 형제는 저희 목장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연장자인데 그 다음으로 나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저에게 누나 힘내세요, 누나 아프시죠, 누나 막 이러길래 정말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든든하게 나이 평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인성 형제는 처음에 저희 목장에 왔을 때 굉장히 뭔가 과묵하고 정말 무게감이 있는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가한 이후 정말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카톡에서 예스맨으로 통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예스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라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에 너무나도 힘이 되어주고 정말 그러한 의미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목장에서 휴가가 이렇게 다녀오지 못한 형제자매끼리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성이에게도 A상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성아, 너 여름 휴가 못 갔는데 혹시 시간 맞으면 갈래? 라고 했는데 7일이라는 시간을 흔쾌히 이해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진짜 가겠냐 했는데 웬걸 언제 가요? 해가지고 정말 여행까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스 해주는 인성이의 기도 제목은 저 다음으로 연장자인 만큼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본가는 광주예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이렇게 조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건강 조금 유지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저희 목장의 소중한 그런 존재로 늘 함께해 주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식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잘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말씀을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수호와 또 준성이 인성이 늘 기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늘 바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인생들이 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늘 되게 해주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주의 능력이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끝까지 늘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수호, 박준성, 또 이인성,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을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그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시간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나영환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해안들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저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18년을 반추해보고 새로운 2019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지침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우리 형제가 됩시다. 자매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제 얼굴 보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거인들의 발자취, 무엇이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가, 이런 책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성경 어디서도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다윗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보기도 인물이 아니었어요.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하지만 그 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저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그 청년들,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금수저 흑수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흑수저가 금수저 되시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너무 질문이 모호한가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요. 여러분은 금수저인가요, 흑수저인가요? 내가 다 질문을 잘못 선택했나 보구나.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오케이, 내가 될성 싶은 나무는 너무 좋아. 그러면 될성 싶지 않은 나무는 앞으로 희망이 없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고민이야. 왜냐면 이게 심정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다 보면 꼭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대부분 뭐 한 20대, 30대가 주류일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일이 오늘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죠?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5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오늘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잘 안 달라질 것 같아. 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상되는 미래는 오늘과 뭐 조금 정도의 차이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지나서 미래로 흘러가요. 시간 하나의 선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그죠? 내일은 오늘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미래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내 삶의 궤적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왔던 삶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뭐냐면 소위 cause and effect, 인과론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 주제곡이 더 서클 오브 라이프예요. 삶의 순환, 삶의 윤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다 돌고 도는 건데 다 이게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업보. 모든 것이 업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또 힌두교도 그렇고 삶이라는 게 다 뭐냐면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예를 들어서 도미노를 생각해 봅시다. 도미노가 100개가 있어요. 즉 10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요. 20번째 도미노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넘어지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20번째 나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This is what I hope.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일어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넘어진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콩을 심었어. 근데 나는 내일 팥을 거두고 싶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설교도 Q&A를 해야 돼. 대답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만약에 시간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 여러분 나의 미래에는 새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뻔해. 예상대로 가는 거거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조계종의 종정이라고 이제 그 최고 높은 스님이 계세요. 최고 스님이 계신데 이성철 스님이 조계종의 종정이 되셨어요. 하여튼 그분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이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조계종의 종정이 대변했던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럼 저랑 연령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데 그때 제가 듣고 너무 멋있더라고. 있어 보이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절에 가서 살았어요. 있어 보이더라고. 이게 불교를 좀 공부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마하바냐 와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불교 공부하고 책 보고 1년을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되게 그럴듯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주보는 주보고 뚜껑은 뚜껑이잖아요. 이게 뭐가 새롭겠어? 사는 사지 별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어메이징, 성경에서 놀라운 구절을 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그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이냐? 이사야가 설명할 때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건 물어보구나 오늘 지금. 사막에 강이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의 인생관은 사막은 사막이고 강은 강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냐? 그 사막을 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와 전적으로 다른 소위 원인과 결과 없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뭔가요?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다 신약을 보니까 어메이징,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첫 번째 기적이래. 혹시 그 기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성철 스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기적 중에 그 본문을 했을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콩은 콩이고 팥인 줄 알았다고. 근데 복음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가 3주 전에 인천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오래 조선시대 때부터 유명한, 그러니까 서울의 도남동에 있는 꽤 큰 지주 집안이면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건국대학교 축사과를 다니다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아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농민운동 하시겠다고 해서 농장을 하셨어요. 농장을 하셨는데 같이 본인하고 있었던 친구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20대 중반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스님, 이 친구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스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업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200억 재산을 포기하고 목사 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죠?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게 다 뭐예요? 업보죠.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모습이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업보라고.
내가 콩을 심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신일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긴 잘 모르겠지만 신일 중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이제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선 계속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다가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제가 뺑뺑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들 고등학교 보내려고 뺑뺑이를 만들었던 제가 그의 4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600명 중에 400등이 고려대에 가는 학교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긴 순천에 그런 학교가 많은가 보죠. 네. 근데 그런 학교였어요. 이제 그런 학교를 뺑뺑이로 들어갔으니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소위 말하는 개무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수학 시험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1200제라는 게 있어요. 동경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에게 낸 거예요. 기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선배들은 정말 왕재수야. 다 풀었었거든요. 전 못 풀고. 그때 1학년 전체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 4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4점을 만드는데 혁혁히 공헌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에요. 저는 빵점이었거든.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끼고 뭐냐면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나 보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연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충격받아서 포기하고 또 유도부 들어가서 막 놀고 한참 정신 차리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월마다 월정고사를 봐요. 월정고사를 보면 1등부터 600등까지 쫙 이름을 써 붙여. 그럼 I was there, always. 전 늘 거기 있었어요. 누가 가끔 그래. 난 바닥이었다 그러면 난 그 바닥이 부럽더라고. 나는 바닥을 긋는 손톱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어요. 되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꿈을 꿔요. 내가 50대 중반이 지났는데 어떤 꿈 꾸냐면 나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시험 보러 가. 교실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무슨 시험일까요? 수학 시험이 나와.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는요, 이게 흑역사야. 제가 그 동창들을 많이 만났는데 안 만나는 유일한 동창이 있어요. 어딜까요? 고등학교 동창은 안 만나요. 어디서 누가 고등학교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교목 모임이 있어서 교목 모임을 갔어요. 교목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신일 중학교 교목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등학교 제 2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2년 선배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총신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이 교생 실습을 저희 모교로 많이 가요. 가다가 무슨 저런 얘기하다가 라영환 교수님이 여기 출신이어서 그러면 제가 또 저희 학교에서 좀 괜찮은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수님이 거기 출신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수 때문에 우리 학교 이름이 올라가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신일인이래요. 제가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즘은 다 선생님들이 은퇴하셔서 나 교수님 아는 선생이 없을 거야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들 기억하는 건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이 나를 기억하는 건 너무 싫어. 이해가 되시겠죠?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 퇴학당할 뻔했는데 그때 교목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네가 남에게 뒤떨어졌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데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다. 그 하나님께 네 인생 맡기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그분이 왜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인생이 하나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절대값은 항상 그 밖에 있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마이너스 인생일지라도 네 앞에 플러스 인생 하신 하나님께 네 인생 드리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이제 제가 그 교목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제가 퇴학을 당할 뻔했거든요. 무조건 아멘 했지 뭐.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저 그 전에 은혜 방언도 은혜 체험 다 했었는데 그것과 내 삶이 바뀌는 건 상관없었더라고. 그때 제가 결심하고 다시 살기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자랑 좀 할게요. 이제 흉을 봤으니까 제가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돈은 300만 원을 안 냈어요. 제가 97%를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브리스톨 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 1년 만에 마쳤어요. 뭐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 보면 제가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가 되게 힘든 시간이었거든. 그때 대 친구들은 뭐 했느냐? 삼천교육대 가고요. 배 타고 다 그랬어요.
되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금수저 수저라고요? 성경을 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대. 우리는 큰 자가 큰일한다고 생각하죠. 작은 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도잖아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뭐 그냥 그렇지. 저는 아르곤, 특별히 누구예요? 레골라스. 남자인 내가 봐도 가슴이 설레다. 순간 내가 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뭐예요? 그래봐야 프로도야. 따라서 작은 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소위 이 업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종말은 전공이고요. 저는 이제 철학적 신학을 했어요. 전 철학적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해석하기 제 주전공이긴 하지만 시간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자, 오늘이 2018년 12월 9일인데 이 중에 2018년 12월 11일 살아본 사람 있나요, 없나요?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 그치? 안 살아봤다고. 근데 여러분, 내일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몇 시 일어날 거야. 출근하고 다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번도 I never been there. 그 2018년 12월 11일에 살아본 사람은 아무 없어. Nobody.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살아봤던 것처럼 아는 것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알아. 뭘 해야 될지.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리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야. 낯선 길을, 전혀 새로운 길을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will set you free.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You kidding me. 농담하십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예로 지금 태어날 때부터 지금 노예로 살아왔잖아. 우리 아버지도 노예로 쭉 살아왔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로 살아왔고, 증조 할아버지도 430년 동안 430 years. Such a long time. 내가 노예로 살았고 내 자식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그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같으면 말씀하시나 일어나겠다 할 것 같죠? 99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서 15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엔 제 주변에 기도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병들어도 고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님 못 고치더라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쯤 되니까 제가 얘기해. 아버님, 누가 아버님 기도해 주시러 온다는데 어떡할까요? 저희 아버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됐다 그러시더라고. 2018년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결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죠? 마무리하는 시점에 후회스러워요? 안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럽죠? 그리고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내일은 해가 뜰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결심하지만 벌써 그렇게 한 지 20년, 30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려봤어요? 수련회 한두 번 해봤습니까? 결단은 한두 번 해봤냐고. 해봤다 이거야. 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기대 없이 살아가요. 저는 그 하루하루에 대한 설렘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가 가면 오늘이 와요. 그죠? 오늘이 가면 언제가 오나요?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야. 오늘이 가면 새날이 옵니다. 오늘은 새날이 와요. 새날. 내가 한 번도 never dream of,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그 날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꿀 수가 없었다고. 우리 운명 자체가 죽을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 되신 게 복음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된 거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알량한 경험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봤을 때 기억나세요? 부모가 타라고 그러면 아이가 탄다고 그래, 못 탄다고 그래요? 못해.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나? 안 될 것 같지. 근데 부모가 왜 타라고 그래요? 해봤으니까. 아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기대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요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나는 결국은 콩심인데 콩나니까 미래도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 과거와 전적으로 다른 어떻게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를 본문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두 가지 버릴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망령된 교훈들 그리고 허탄한 신화예요. 자, 망령된 교훈은 뭐냐? 본문에 의하면 한번 따라서 베벨루스, 네, 베벨, 영어로는 프로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적어도 디모데전서의 컨텍스트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가요? 내가 과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꾸잖아. 이게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과론과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와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콩 심으되 콩 나고 팥 심으되 팥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구원에 있어서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해결책 누구의 솔루션이 누구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라고.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You can do it on your own. You can make it on your own. 내가 할 수 있다고. If you work hard.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자꾸만 속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을 이게 망령된 교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율법주의들에게 항상 그 중심은 어디 있냐? 중심은 과거에 있어요. 과거. 과거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제 과거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4년 전부터 받은 사명이 있게 뭐냐면 소위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애들,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국영수를 못하는 애들은 꿈도 못 꾸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여기 40번 그네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돌보는 아이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새로 시집온 부인이 아이들 싫어한다고 아이들을 버렸어. 동생하고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시설을 돌다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왔는데 상처는 상처대로 쌓이고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자존감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하는데 나는 부모도 못 만나서 자기가 너무 미운. 그때 제가 이 아이에게 윤덕주 선생의 자화상을 소개를 해줬어요. 삼호통일 돌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그죠? 자기 얼굴이 너무 미운 거야. 다시 그리워서 돌아가 보면 또 그 사내가 있고 보면 또 믿고 돌아가다 그리워서 돌아가고 반복하다가 시가 어떻게 끝나나요? 추억 속에 한 사내가 서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너무 밉지? 근데 그게 추억이 될 때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업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은요, 요즘은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던 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이게 간증의 도구가 되잖아.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내일은 결정됐다고.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가 현재를 바꿔요. The power of the future over the present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독특한 역사식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면
Anyone who is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 새롭게 되었죠. 그 준상인가? 새롭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형제가 뭐가 바뀌었어? 없는 코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니지. 신체적 변화 안 생겼지. 뭐가 바뀌었을까? 이게 인식론적으로 보면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다시 보여서 내 저주스러웠던 삶을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의미가 되도록 결단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부실했다고 미래가 부실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전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허탄한 신화가 뭐냐? 이게 원문에는 그라우데이스 미두스, 길어서 시키진 않을게요. 그라우데이스 미두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뭐냐? Old Wives' Tale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 많은 여인들이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 잡담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우면 옛날 얘기하잖아. 옛날에 네 아범이 왕년에 뭐 네 엄마가 왕년에 별거 아니었지 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쓸데없는 말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걸까 싶을 때는 뭐 이제 북한에 주로 쓰는 말, 옛날에 김일성 장군은 뭐 솔방울로 대포알 만드시고 나뭇잎 타고 대동강 건드신 이런 얘기들이라 쓸데없는 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넘어짐도 없고 쓰러짐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죠. 왜 대답을 안 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거울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셔요. 그래도 넘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넘어지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줄 알잖아. 그렇죠? 업보 때문에 넘어질 줄 알잖아. 아니라니까요. 왜 넘어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5년 전에 기지개를 피는데 가슴이 뻑뻑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형제들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무조건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병원 가봐 그랬어요. 일생에 제일 큰 실수를 했지. 근데 집사람 병원 갔더니 이게 암인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고개 숙이고 늘 집에 무릎 꿇고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고 나서 암이 많이 번졌어요.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나도 목사인데 남들한테 당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할 것 같아.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잘 견뎌줬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다 났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의 기초예요. 이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거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 된다고 고백록에서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동시에 살아. 내일. 이게 독특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파 힘들어하지 않고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전것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소위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라고. 혹시 여러분 그 최종병기 활연 영화 보셨나요? 여기 교회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어우 너무 멋있더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전 이제 20대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서 그래요. 교수님 4박이 다 막혔어요. 온통 벽이에요. 그럼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벽도 없으면 문도 없다. 야,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 많았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 우리에게 경건이 되도록 연습하라고 얘기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저는 train, 연습해라는 말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니까 내가 과거를 못 바꾸잖아요. 과거를 못 바꾸면 결국은 이게 이런 추대로 이렇게 이 궤적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께서 끊어주겠다는 거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할 때 그 조건이 이게 바로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냐? 전 여러분이 2018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웠을 거야. 그렇죠? 2019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초대교회는 은가금이 없었어. 하지만 사람을 살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그때 유학 갔던 목사님 없었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저처럼 외과에서 박사기 받은 사람 없었다고.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교육제대를 받은 사람 없어요. 무학들이었다고. 초등학교 기껏 나온 사람들이 바쁠 때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십자가를 긋고 폈어, 미신처럼. 그런데 그 무식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국 사회를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지런 얘기를 해. 고지에 올라가야 바꿀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인 줄 아세요? 최태원 회장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교육과정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이 목표였다고. 근데 이 사회가 안 바뀌어.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개독교래. 우리도 개독교래. 하나님 이름이 만홀히 여김 받아.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분함도 없어.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거 알아. 금수저면 여기 안 앉아 있겠지. 나도 금수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포기하고 살아가잖아.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굴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는 내가 금수저가 아닌 게 너무 속상해. 내가 은수가 아닌 게 너무 속상해.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얘기하나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거룩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여기 부족함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 Don't care. Don't worry. I don't mind. 하나님께서 신경 안 써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끊으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 거룩 때문에 모인 겁니다.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극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이 목표예요. 제 연구실 앞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음료수를 먹으려면 1,000원을 넣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500원어치만 먹고 싶어. 그래서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 넣어야 돼요? 1,000원. 그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물은 몇 도에서 끝나요? 100도에서 끓어요. 영적 임계점이 있습니다. 끓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겠지. 문제는 70%만 했다는 거예요. 80%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자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해 주면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고. 2018년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끊고 정말 좀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이 사막이지만 그곳에 강이 흐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찾는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될 거라고. 경건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망령된 교훈들,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간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은그릇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삶의 모습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삶 속에 사막하던 내 인생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리기로 결단한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다시 이 복음에 초청하여 주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면 한 번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부디 오셔서 내 삶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고 힘쓰는 사랑 귀한 주의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시간 잠깐 찬양하고 제가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영환 교수님 밤에 7시에 또 세미나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많은 도전도 받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밤에도 우리 청년들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7시입니다. 여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닮아가면서 늘 살게 해달라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령되고 하나님 허탄한 신앙을 쫓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얽매이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고 과거에 아버지는 종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허탄한 신앙을 쫓았음을 주님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 망령된 것들을 다 하나님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안목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도구가 하나님 경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늘 닮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밤에 있는 나영한 교수님 세미나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수많은 우리 교사들, 목자, 목녀들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이 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늘 가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닫혀졌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하나님 앞에는 약속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다 참여해서 하나님 같이 은혜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12월 25일에는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고 있는 VIP들을 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그때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개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립이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에게 와보라 아버지는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는 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개하는 귀한 청년들이 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담임 목사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 충만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항상 강건케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항상 하나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공동체를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성령 충만